공중에 땅덩어리를 매달아 놓으신 지구를 24시간에 한 바퀴 365일에 한 바퀴씩 쉬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돌리고 계십니다. 초속 29.8km로 엄청난 속도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10배 속도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도 안 들립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제3자가 외계에서 듣는다면 엄청난 빠른 속도 때문에 그 소리가 초음파가 해가지고 고막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이게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5천년 역사의 930번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 안전하게 멸망되지 않고 전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나라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로니아 세계 강대국을 했으면 없어졌죠. 그 후에 그 땅에 뭐 페르시아, 이란 뭐 이런 거 이라크가 있지만은 실제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고구려, 신라, 백제 세 개 나라가 쪼개지긴 했어도 그 나라가 그대로 면맥을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나 있고 역사 속에서 한번 사라진 적이 있었죠.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완전 먹어치워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사라졌죠. 그래서 일본으로 돼버렸죠. 사망했지만 기적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두 발이 터지면서 일본 중앙이 눈물을 지면서 항복하면서 그 연약한 나라 대한민국이 강권적으로 해방이 돼서 다시 나라를 되찾았죠. 기적적인 것이죠. 이 같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태우고 24시간에 한 바퀴씩 또 360일에 한 바퀴씩 지구란 땅들을 돌리고 계시고 쉬지 않고 단 1초라도 시간 오차가 벌어지면 지구가 깨져나가가지고 우주에서 멀어져가지고서 없어져 버릴 텐데 태초부터 한 번도 오차 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분들은 다 여과 없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고 우리 박자 전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축도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존재론을 펴죠. 하나는 진화했다, 진화론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부 창조과학자들이 창조론을 핍니다. 그런데 이 두 학설이 막 평파게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 직립원인 뼈를 화석을 딱 토대로 해가지고 진화론을 가르치죠. 이렇게 사람이 진화했다. 아메바, 파충류 어쩌고 조류 어쩌고 하면서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 진화론도 가르쳐주고 또 창조학전 창조를 얘기하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인간이 왜 하나님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5천년 역사에 930번의 전쟁 속에서 보호를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도 수고하고 계신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우리의 존재로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면은 아메바부터 쭉 진화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긴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1시간이라니까 짧게 얘기하면 진화론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내에서 맹장이 있었다가 옛날에는 맹장을 쓰다가 지금은 퇴화돼서 맹장을 안 쓰거든요. 진화론이 타당한 근거가 전부 있어요. 이거 과학자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장하죠. 그런데 이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창조해 나가시는 지금도 움직이시는 과정이 일종일 뿐이지 진화론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아메바에서 쭉 올라가서 어떻게 돼서 파충류 가지고 파충류가 또 꼬리가 뭐 공룡이 파충류가 꼬리가 낮아서 뭐 익룡돼서 조류가 되고 조류가 어쩌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진화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은 찰스 다윈이 진화를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 종의견에서 주장했는데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불가능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내에서도 멸치는 끝까지 멸치가 똑똑한 멸치로 진화하고 환경변에서 꼬리가 넓어졌다 짧아졌다 가능하지만 멸치가 꽁치로 바뀌고 꽁치가 또 진화를 해서 갈치로 바뀔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청경원에 있었던 원숭이가 50년, 100년, 1000년이라도 똑똑한 원숭이로 진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종을 바꿔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해서
온갖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도 배추는 끝까지 배추지, 배추가 무디고 무가 당근될 수가 없다는 것을 종류대로 창조를 해요. 또한 창세기에서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새는 새지, 파충류는 파충류지, 뱀은 뱀이지. 종류를 바꿔서 뱀이 익룡이 돼서 조류로 바뀌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종을 뛰어넘는 진화를 가능하게 하다고 본 과학자들이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죠. 조물주라는 용어를 쓰죠. 하나님 대신 조물주, 피조. 조물주가 니들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가정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재료로 만드는 피조물이지.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 되어주냐. 이런 논리를 피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그런가 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는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성경 말씀 나오죠. 바로 탕자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한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있었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이고 집을 뛰쳐나간 탕자는 집을 뛰쳐나간 탕자고 두 탕자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자식들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와 자식은 간혹 등장하지만 남남지간에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세를 낮춰가지고 오시고 다시 생명을 바친다는 역사는 바로 자식과 아들, 딸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식 이것을 여과 없이 믿는 삶은 하지만은 이유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입증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국 기도할 때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반대 뭐 이런 구국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용어 혼란 전술에 소란만 보지 말라 하는 말씀드렸죠. 똑같이 민주주의를 쓰죠. 헌법전문에서 좌파, 종북 좌파들이 옛날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슨 짓들을 했냐면 헌법전문에서 5.18 광주사태 이런 거 넣고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왔던 헌법전문에서 자유 두 글자만 빼자 했어요.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뭐냐면 자유자를 빼면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똑같으니까 그럼 뭐 별 상관없이 빼도 되는데 하고 보는데 이것이 예외 없이 공산주의 사탄 이념에 져 있는 정치 체제들이 모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쓰고 있죠. 중국 마오쩌둥의 모택동 시진핑과 하는 중국은 중화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민주주의 쓰고 있어요. 자유라는 두 글자를 뺐더니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김정일 김일성의 세력이나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자라는 두 글자를 빠져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어 혼란전술에 소환하고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단을 설명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 관계에서 이단이 어떤 이단들이 등장하냐면 여러 이단이 있죠. 통일교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뭐 무슨 뭐 파수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여러 몰몬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보면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뭐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데죠. 유명한 뭐 세월호 사건도 벌어졌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까지 접근해서 신천지라든가 접근해서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질문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신앙에 오랜 신앙을 가졌던 분들도 자신이 없게 되는 말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자는 죽어서 천당 가면 자마자 모르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단들이 어떤 방법을 접근하면 너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육신이 태어나는 날이 생일이다. 너는 1900 몇십, 예를 들어서 50 몇 년 12월 30일 생인데
육신의 생일 날짜가 있듯이 네가 거듭난 날짜가 언제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장모님 이런 분들도 내가 거듭난 날짜가 언제인지 날짜, 시간 대라고 하면 못 되죠. 그럼 벌써 바로 성경 공부 같이 하십다 해서 끌고 들어가서 바로 성경을 가지고서 공부하면서 이단 종교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단 종교들이 나타나서 미리 아시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들어와서 너를 구원받게 하고 언제 거듭나게 하고 그 시점, 날짜, 시간 몇 분 몇 초 알 수 있느냐? 너희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근거해서 끄집고 들어가서 이단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 없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문제를 돌립니다. 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너 천당 못 가. 지옥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다 자신이 없죠. 자기가 죽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죠. 흔들리면 너 구원 못 받았어 해서 구원을 가지고서 이제 끄집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32절, 33절 이쪽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니들이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회초리로 때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까지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아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초리를 때리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구원의 언약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 이단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나무 형틀에서 매달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에게 절망 없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두 형틀에서 두 십자가의 강도 두 명이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매달렸지만 한쪽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옆에 강도는 죽는 순간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터지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강도한테 응답을 하지 않고 육체적 생명이 예수님이 끊어지면 이 강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 속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강도가 바로 우리의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류와 회개하는 인류. 그래서 우리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절망 없다. 가장 안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 학교, 유치원 이런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장소는 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이 가장 안 좋은 장소.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장소는 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여러 시간 있는데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 좋은 순간.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시간, 가장 안 좋은 장소, 가장 끝나는 마지막 순간도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서 사형 집행장에 매달려 있는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절망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국가조창기도에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쉽게 오늘 목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엄청난 노고를 해서 살려놓으신 것이죠. 건강을 주시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만 건강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건강 주셔서 여러분들을 육체적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쟁과 교통사고나 전란과 질병 속에서 안 돌아가시고 아멘. 생명을 살려서 아버지를 태어나게, 아멘. 증조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를 태어나게, 아멘. 쭉 인류 역사상 수천 년 수만 년까지 쭉 올라가면은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60억 50억 인구 한 명 한 명의 직계선상 올라가면은 엄청난 뭐 수천억 수만 명의 모든 인류 직계의 조상들을 전란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 살려놓으셔서 육체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왔거든요. 아멘. 이 시간에 왔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국간조찬 기도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아멘. 땅덩어리를 매달아놓으셔 돌리시고 온갖 우주 만물의 태평양의 별자리 숫자가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이 별자리를 정확하게 1분 1초에 오차없이 돌리고 계시고 사람이 돌릴 수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공짜로 떠서 이렇게 돌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살려놓으시고 전란과 싸우셔서 살려놓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는 이 땅덩어리를 전쟁에 벌어지고 했어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켜놓으시고 멸망당했어도 다시 기사회생에서 살려놓으시고 하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모니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멘. 제 말씀 올리는 것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혹시 신앙의 대선배님들께서 현재 이 돌아가는 한국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서 아무 제한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재천 목사님 아까 축도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하시는 싶은 말씀이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무 할 말이 없고요. 하모니카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준철 대표 회장님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시국에 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끝나는 것입니까? 탄핵 재판 뭐 이런 거 형사 재판. 여러분들 법조인들 중에서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검사들 중에서 공안 검사를 해본 사람들은 시국관이나 국가관이 뚜렷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바로 그걸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종북 좌파의 실체를 수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걔들의 속마음이 기자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 캡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가관이 확실합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그런데 검사들 중에서 그거 안 해본 검사들은 느슨해요. 판사들은 느슨한 정도가 검사가 느슨한 정도가 50%면 판사들은 150% 200% 느슨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판사들 중에서 엉뚱한 국가관이 잘못되는 판사들도 많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할 때는 아니고 공부는 열심히 해서 뭐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법조문도 딸다고 욕을 하는데 종북작파를 수사를 해서 실체를 접근하는 거고 재판만 해보고 하니까 걔들도 아까 얘기했던 자유투구자만 빼면 민주주의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판사들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엉뚱한 논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의 논리는 이쪽 논리 저쪽 논리가 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쪽 논리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개헌선포를 잘못했어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그것을 용어 혼란전수로 뭐라고 그냥 요 세력들이 몰아붙이냐면 내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법에서 내란죄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만들었죠 옛날에.
내란죄라는 것은 조선시대, 삼국시대 때 했던 죄명이 내란죄예요. 뭐냐면 국가가 딱 있는데 국가에서 요 왕을 잘라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바로 내란이에요. 원래 내란죄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삼족을 멸해버려요. 그렇죠. 반란 세대. 네. 그게 바로 내란죄거든요. 네. 내란을 하는 세력들은 대개 정권을 찾기 위해서 내란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쿠데타를 성공을 못하고 실패했다고 가정하면 고려의 우왕이나 이 왕이 이성계의 삼족을 멸해서 죽여버리겠죠. 그런데 이성계가 이 정권을 잡았지. 그러니까 거꾸로 고려의 우왕서부터 왕자들한 성씨는 전부 삼족을 멸하고 팔족을 멸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성씨를 다 갈았죠. 왕자가 점맞춰서 옥시로 바꾸고 해주고 전시로 바꾸고 막 했죠. 이게 바로 내란이에요. 그 법조문들이 쭉 내려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법에 내란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봐요. 윤석열이가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내란을 벌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거나 사변이 있거나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계엄을 사유했도록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계엄권을 대통령한테 권한을 헌법에서 아예 부여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난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이 부여된 이 계엄권을 쓸 때 썼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멘. 이게 이재명 쪽에서 자꾸 탄핵하고 이게 왜냐면 감사원장을 왜 했냐면 문재인이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을 좀 감사를 해보려 했더니 이재명이 당해서는 전부 그냥 탄핵시켜버리잖아요. 감사원장 탄핵, 검사도 수사만 하면 이재명이 수사하는 다 탄핵, 장관들도 지인만 사이 안 되는 사람은 탄핵까지 해버렸죠. 윤석열이가 자기가 대통령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아가는 생쥐 잡을 때 바로 대포를 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윤석열 때 이게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야 내가 갖고 있는 대포 쏘도 되니까 그 대포를 쏴버렸어요. 근데 생쥐를 맞춘 게 아니고 엉뚱한 데로 혼란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쪽에서는 옳다구나 나 죽이려고 했었지. 너 계엄해가지고 나도 체포하고 한동훈도 체포하고 하려는데 너 실패했지. 네 내란이니까 일반 국민들은 법적인 소양이 감정적으로 그쪽에서 내란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내란이 다수당에서 180명이 내란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일반 국민은 이게 내란인가 보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내란이라고 해서 탄핵 발의를 해놓고 자기들 또 가만히 걔들도 법조인이 있어요. 가만히 이게 내란으로 가면 이게 탄핵 헌법재판관 판결에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형법 내란죄로 기소했을 때 이게 진짜로 내란이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탄핵 재판에서 또 내란을 넣었다 또 빼버리고 바꿔버리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헌법재판관도 믿을 수가 또 없어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건 때 탄핵할 때 탄핵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내가 아는 내 친구도 거기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명거를 안 하겠는데 걔 같으면은 이거 탄핵은 부결시킬 걔는 인정 안 한다고 소수의견 낼것 생각했는데 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가결시키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은 열악한 존재들이에요. 걔들이 자신있게 헌법 소신을 법적 소신을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광화문에 촛불 중에 100만 명 200만 명에서 막 으쌰으쌰하면 이게 협박이 되거든요. 정신적 협박이 되는데요. 판사이단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반대견에다 나중에 밖에 지하철 타고 가다 두드려 맞아서 죽는다 이러면 그거 못하는데요. 근데 저도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최소한 1명, 2명, 3명 정도는 이거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탄핵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얘들이 이게 지금 이재명이 당이나 갑자기 막 으쌰으쌰 민노총 보여하는데 이거 잘못하다 이거 잘못했다 나 이게 폐가 망신하고 두드려 맞고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해서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냥 목욕탕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왜 이게 갑자기 나도 뉴스 보고 개엄한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개엄까지 저렇게 하나. 엉뚱한 개엄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헌법재판관이나 이 담당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어떤 경종을 울리시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시는 순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뭐 장로님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또 목회자잖아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좌파 우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목회자 되는 좌파 우파의 네. 싸움을 시키는 건 사실은 정말 우리 그건 정말 목사님들이나 우리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개념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당이지 뭐 무슨 정당 편견 그렇죠. 아멘.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이 사탄마귀들이 다 용어 혼란될 수 있습니다. 아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똑같이 공산주의도 쓴다고 했죠. 아멘. 똑같이 걔들은 용어를 이 좌파 학자들이 무엇을 용어를 썼냐면은 지들이 주장하는 실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추종 세력들이에요. 종북 세력들이. 이런 애들이 지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지들은 앞으로 나가는 진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걔들이 진보가 아니고 진짜 가장 꼴통들인데 지들이 진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그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진보하는 세력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보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되게 노인 양반들이 자기 갖고 있는 요것만 딱 지키고 더 뭐 안 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에서 달란트 한 달란트 주게 땅속에 묻어놓고 더 이상 뭐 늘리려고 안 하는 세력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 혼란돼서 이 사탄 마귀 세력들의 이 정치 세력 중에 일부 학자나 정치인들이 무슨 말이냐면 지들은 진보, 지들은 우리는 보수해서 보수 꼴통 진보는 좋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나는 진보할래, 좋은 걸 할래, 보수 꼴통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용어 혼란 전술을 빨리 배격시켜서 좋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면 우선 우파, 좌파로 쓰시고 더 좋은 용어가 생기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실체에 입각한 용어는 좌파들은 친사회주의, 친공산주의 세력, 보수는 친자유민주주의 세력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용어를 좋은 용어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역할은 우리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속고 있어요. 민노총 같은 애들 보세요. 민노총이 쟤들은 지들이 진보라고 하는데 지들이 평양에 가서 지하철을 상대로 해서 평양 지하철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김정은이가 보수 앞으로 다 쏴 죽여버릴 거예요. 지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편이라고 해서 민노총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공산주의의 핵심 개들은 민노총 같은 애들을 쏴 죽인다 이거. 뭐냐면 월남 공산을 했을 때 베트콩 이 공산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 당시에 자유월남에서 맨날 민노총 활동하고 맨날 스트라이크하고 말하자면 베트콩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걔들은 살려놓을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딱 통일을 시킨 다음에 먼저 제기한 세력들이 그런 애들이 먼저 제기했어요. 저놈들은 나중에 우리 정권에 또 반기를 들고 드세요는 거예요. 그놈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 죽여버리고 그 원래 정치인들 죽여버리고 민주주의 세력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순서가 근데 민노총이 뭐 지들이 공산주의 편들면 좋을 줄 아는데 걔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에서 민노총 활동은 보장되잖아요. 공산주의가 걔도 죽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평등 이념을 부과하고 노동자, 농민을 살리는 정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 세력들은 철저히 노동자, 농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한 달에 월급을 50달러 줘요. 한 몇만 원 주죠. 그러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49달러를 떼어먹어요. 그러면 1달러 줘, 1달러.
지금 환율로 1,450원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1,450원짜리 한 달 월급이 어디 있냐 했는데 북한 다른 노동자들이 개성공단 안 하는 다른 노동자도 1달러 받아요. 그럼 지들이나 개성공단이 똑같은데 개성공단은 초코파이도 얻어먹고 남한 회사에서 주는 고깃국도 얻어먹고 훨씬 좋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소가 일하려고 하는 거죠. 노동자 동료를 죽여 뿌린 겁니다. 예. 또 혹시 말씀하십시오. 60년도에는 뭐 자유당 때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네. 20년도에 4.19가 일어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현재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지금 뭐 나온 것도 없고 또 현재 또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또 대통령께서 뭐 지금 비상계엄도 했다는 거 하나의 일부분이 있는데 그 사실이 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 계엄 선포를 섣부르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힘들진 않죠.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데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개연성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했더니 사전투표는 일반 직접 투표한 것에 여당, 야당 배분 비율하고 천양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의심스럽다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증거에 입각해서 이게 포착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에 따르면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하지 말고 자기 수족이 경찰, 검찰 아닙니까? 경찰, 검찰을 시켜가지고 선관위 계속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을 대통령 지시로 하는 법에 어긋나요.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은 간단해요. 시민단체들 중에서 우파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뭐 부정선거 의혹 있으면 고발을 시키면 돼요. 고발하면 고발을 통해서 검사가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계속 서버 같은 거 해서 밝혀내면 돼요. 이게 계엄선포를 그래서 제가 현명치 못하게 계엄선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계엄선포가 내라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게 왜 내란입니까? 내란으로 몰고 가가지고 지금 구속시키고 뭐 하는데 이게 그 정도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제가 앞에서도 법전 중에서도 공안검사를 해본 사람들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내막 종북자파의 실세를 수사할 점에서 알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사에서는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 인권법 무슨 법 연구 이런 애들은 좌파 세력에 물들어있는 판사들도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엉뚱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뭐 김명수 대법원장 사나 이 좌파 판사들이 못된 판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스타일은 좌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 앞에서는 공산주의, 사기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사탄 마귀의 이념의 정치체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 앞에서는 이게 종북 좌파들이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거 질문하신 거를 그대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것으로 부족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